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신앙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부활신앙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나면 다시금 부활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육신의 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육신이 다시금 살아난다. 그 의미만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몇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두고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단순하게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판과 정죄의 그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기 위해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활은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래 살고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만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야, 내가 이 땅에서 좀 오래 살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금 육신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그것이 그 중심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몇 가지 함께 연관지어져서 생각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이 표현들이 내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이 의미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 다시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은 이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신 그 과정들은 율법의 모든 죄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냥 없어져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직접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부활의 길에 그 통로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그 통로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삶,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죽으심, 십자가의 길, 날마다 죽는 것, 부활, 이 모든 통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과 날마다 죽는 삶,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야만이 부활의 그 길까지, 영생의 그 길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부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활이라는 그 설명을 하시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전혀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하게 육신의 호흡, 육신의 생명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원래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인생을 원래의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육신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의 이 말도 나사로의 육신이 죽은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을 눈뜨게 한 이 예수가 가장 친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혀를 차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부활, 죽지 않는 것, 단순한 그 정의로 부활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가? 이것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온전한 부활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수도 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그 유대인들, 잃어버린 양들,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비통해 하시며 슬퍼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시고자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유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영생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만 영생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영생하는 것이 시기가 되어서, 질투가 되어서 이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치를 취하신 것은 죄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에게 불쌍한 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에 중심에 들어 있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영생을 소유한 삶,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죽음에 처해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고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나는 나중에 육신이 죽으면 살아난다? 그 말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부활의 길과 다시금 회복되어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 위로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지만이 부활과 영생의 길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며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며 이 길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그 길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